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호자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그 예수에게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걸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순종하신 예수를 살리셔서 보호자에 앉으십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아들을 위하여 보호자를 두셨어요. 이것이 메인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를 낮추신 몸으로 보호자에 들어갔을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하늘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가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게 합니다. 아들이 이제는 들어오셔서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보호자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예수 이름만 영광이 되고 그 예수 이름만 존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자로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예수를 후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보호자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인자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서 그날을 상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시며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인자로서 낮은 자세로, 낮은 신분으로 순종하여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보호자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최초에 계획한 그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신 최초의 뜻은 무엇이냐? 전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보호자에 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통하는 것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해 준 인생들이 있어요. 인류에게. 예수의 가난함, 예수께서 매맞음, 그것을 경험함,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의 매맞음을 경험하시고 가난을 경험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삼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때 이 선물은 지구의 지금 전 인류를 놓고 보면 뭐 80억 넘었다고 그러죠? 25% 정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이단도 다 들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이름 들은 거, 문선명도 여호와 증인도 다 들었어요. 근데 25%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모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호자에 딱 좌정하시는 순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음부에는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곳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죽었네 뿐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이 내 공로다.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만이 진리가 있고,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고, 말씀을 가진 자만이 아들의 생명,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여, 빛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아들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아들이 있는 자만이 영광의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먹고 뭐 입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 돈을 적게 가지고 있네, 어딜 뭐 무슨 경험을 했네, 안 했네, 그거에 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이걸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교만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사단의 성격이에요. 반대로 예수는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 한 이유가 사단의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만을 한 자를 내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철두철미하게 낮추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서 무별들 위에 좌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했지만, 예수는 낮고 낮추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고,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 직분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 반대로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마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죽으시되 인자로서의 죽음을 맛보십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는 죽임 당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맛보시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죽음을 맛보시려면 그냥 오셔서, 인류 앞에 오셔서 왔다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죽임당하셨다. 예수가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기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자처럼 이 땅에서 그를 심판하고 형벌합니다. 그것으로 사단이 정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이 사단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류에게는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자기 직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류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 직분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나타내셨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는데도 마귀는요, 대적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서 난동 부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류에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자로서 보좌에 들어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머나 그분이 그리스도셨네. 어머나 그분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셨네. 120문도 아니 12사도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 역사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의 그 복음과 진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교만의 성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 신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후사로 세우셔서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음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하여 들어가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계명으로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늘에는 여호와 이름을 대신 두고 보호자를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장을 두고 천사장 밑에 또 많은 천사들을 두었는데 그 천사들로 하늘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음부로 들어가시려 할 때에 일부 천사들이 난동을 피워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리고 모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재수 오음부 젖은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예수님이 음부로 죽음을 맛보시려고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난동을 부리네.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그 천사들을 음부에다 결박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식물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영광 받으신 후에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구세주요, 자신이 주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 이름 자체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이야. 이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데서 내가 보증하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초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대요. 늠름한 모습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천대하죠.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너 성경 마을 갈릴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나. 전혀. 예수는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당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가난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늠름한 모습도 없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결국은 죽임당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음부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주님이 재림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는요 절대로 초라한 모습 아닙니다. 초림 예수님, 맨 예수님은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면 아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냥 마른 땅에 나오는 그런 풀과 같아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죽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죽임 당하러 오셨다. 학대 당하러 오신 거고 죽임 당하러 오신 거고 멸시받으러 오신 거고 천대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 대동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재림시에요. 예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재림시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벌써 오셨다 가셨어요. 다시 그리스도로 오는 거 아닙니다. 죽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매맞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고난당하러 오는 거, 학대당하고 멸시당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섭고 두려움이에요.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 예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요.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왕가에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런 없는 비천한 모습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가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낮아지려고 할 때 그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를 없이 하지 않는 한, 마귀의 일, 그 일을 없이 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는 초라한 모습, 학대받는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낼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부활할 권세를 주시고 그가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권세를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그 소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다는 뜻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좌정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대동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와 있을 때,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순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자기의 믿음이 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계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 여러분 임재가 직접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난 그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 그랬으니까요.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재림 날에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심판주로서 뵙는 게 아니라 구주로서 뵙기를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 내 앞에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첫째 여벌에 참여한 그 구주로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편치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말씀, 예수 진리, 예수의 공로가 철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 주신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 모시고 영원토록 살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 내 영혼에 예수 이름 모시고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살기를 원하오니 내 역사해 주옵소서. 능히 일순위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위경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후손들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살겠으니 역사해 주옵소서. 영권이고 물건도 주셔서 주일 성공하기 원하는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